오늘 설교 제목은 Only One Thing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단 하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맑은 물, 투명한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함을 잃어버리죠. 한 방울이든 열 방울이든 검은 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물에 원래 가지고 있던 투명함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잉크를 물에 넣었을 때 투명한 물과 투명한 물은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잉크와 투명한 물. 또 몸에 암세포가 생겨난 것도 비슷한데요. 아주 작은 암세포일지라도 그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온몸에 퍼져서 병들게 하죠. 그 암은요,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완전히 잘라내고 그 세포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암세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영적인 원리로 보면 죄가 그렇습니다. 죄. 아주 작은 죄라도 그냥 놔두면 그 죄가 마치 잉크가 떨어진 물처럼 혹은 암세포처럼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죄가 굉장히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흉인데, 그 죄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항상 우상숭배가 제일 앞에 나와요. 모든 죄의 목록 중에서 항상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첫 계명이 벌써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그렇습니다. 죄 중에서도 우상숭배가 결코 하나님과 우상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우상이라도요, 우리 삶에 계속 놔두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원흉이 되는 겁니다. 암세포와도 같고 잉크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뭐에 비유하시냐면요, 영적 간음에 비유하세요. 영적 간음. 곧 신랑을 저버리고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간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를 놔두고서 다른 이성에게 더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쏟고 그 이성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바람 피는 거고요. 간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죠. 연인 사이도 취미생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뭡니까? 스포츠에 빠진 남자들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 친구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든지, 아니면 일에 너무 중독돼가지고 일만 하는 사람, 그랬을 때 연인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다투는 원흉이 되는 거죠. 이게 뭐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상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은요, 물과 잉크처럼 우리 영혼에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은요, 어떤 때인가?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에요. 가나안 땅 분배가 다 맞춰졌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매일 성경 통해서 묵상했는데요,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그 땅들을 다 분배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은 30년이 지난 겁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나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4장에 보면은요, 온 백성을
세겜에 모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선 본문이 그거예요. 온 회중들을 세겜에 모으고요. 그 중에서 지파별로 지도자들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너희가 이런을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싫으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둘 다 섬기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자택일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여기서 택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에는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 영어 문법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 뭡니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리고 또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택하라라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혼합주의는 결코 용납 안 된다. 둘 중 하나, 곧 이방신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를 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의하면요, 그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뭐가 뒤따라야 합니까? 이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14절에 보면 치워버리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치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떠나다, 완전히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방 신들로부터 떠나고 또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걸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땠냐?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고, 또 강 저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을 때, 광야에서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다른 신들을 또 섬겼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바알부올 사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을 숭배해서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너희 조상들은 계속 우상 숭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벌써부터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완전히 치워버려라. 이방 신들을 떠나라.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상들을 치워버렸으면 여호와만 섬기는데, 그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어떤 섬김이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죄를 지을 때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 지켜보고 계심,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죠.
그 인식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섬기라. 온전함.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겁니다. 온 마음,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진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만 변함없이 충성하는 신실함. 다시 이방신이나 우상들을 섬기는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충성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되고요. 온 마음으로, 마음이 나누지 않고 섬겨야 되고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함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들이 택하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민족의 지도자죠. 이제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유언과 같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양자택일 해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길 거면 우상숭배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여호수아가 결단을 했고 결단을 촉구했을 때 16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 영향력이 온 백성들의 결단으로 이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쪽을 거치는 신앙. 저는 이거 양다리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양다리 신앙은 우리는 척결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우상시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물질이죠. 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또 요한 사도는 세상과 또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존재들이지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우상들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상 또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른 신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재밌는 거는요, 하나만 있어도 내 마음에 딱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딱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이성이든 그것이 취미생활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이 딱 하나만 있어도 그 우상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겁니다.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완전히 치워버리는 척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다리 신앙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혹여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야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는 충성으로 신실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모습이 여호수아가 결단했을 때 백성들이 함께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친구들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양자택일, 특별히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라는 촉구가 있는데, 그럼 그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따라오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하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인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명기 27장 28절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 또 여호수아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정복전쟁 전에 8장에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의 복,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지금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출애굽시키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입니다. 10가지 심판,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죠. 놀라운 큰 이적들이죠. 또 여호수아서로 등장하면 대표적인 것만 요단강을 가르시죠. 동일하게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큰 이적으로 요단강을 가르시고요, 외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또 우박으로 적군을 패하게 하시고 태양을 머물게 하시는 놀라운 큰 이적들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큰 이적을 베푸시는 이 복,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 큰 이적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럽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음이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다 알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저 성지순례는 안 갔다 와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낮에는 사람이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막 40도, 50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밤이 되면 0도 가까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에 40년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마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리고 먹이십니다. 심지어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에 보면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정복전쟁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확신해서 이 결단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8절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따릅니다.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모든 원수들,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서 원수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또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치게 하셨죠. 또 가깝게는 여호수아서 보면요, 남부 연합군이 있어요. 남부 지대에 살고 있는 왕들이 5왕이 연합해서 큰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십니까? 우박으로 패하게 하십니다. 힘이 많은 군대도 하나님이 직접 다 쫓아내 주신 거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적군들과 싸우시고 쫓아내실 거라는 믿음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복이죠. 승리의 복.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항상 승리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서 결단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고해 본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의 길을 회고해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인도하심,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 보면 저는 대학에 실패해서 서울대가 아니라 지방의 신학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또 신대원 가기 전에도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외 유학이 아니라 신대원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인도는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게 하시기도 하고 안 되게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첫 사역지죠.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육교회, 이 정육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이곳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심한 손길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가정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제 아내 항상 제가 최고라고, 좀 자랑 아닌 자랑인데 항상 제 휴대폰에 최고의 아내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제 아내도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그 정말 저에게 최고의 아내, 돕는 배필을 주시고 또 새 아이를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거처하는 집도 그래요. 집도 제가 처음에 신혼에서 반지하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역사적인 곳이죠. 고덕 4단지와 3단지를 거쳐서 지금 미사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계속 이사할 때마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셨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항상 이런 가정과 사역지를 주신 거에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직 저와 저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결단을 해보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저와 저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님 인생의 과거를 다 돌아보셔도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기적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면 앞으로도, 우리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큰 이적들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23편인데요. 우리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고 또 외우고 외워도 은혜가 되는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넘겨주시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에 넘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바로 이 은혜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섬기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유혹하여 죄로 넘어지게 하고요, 고난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상 숭배하려고 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우상을 자꾸 섬기도록 부추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쫓아내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온 마음과 신실한 충성됨으로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